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5장) 14절로 30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으로 네가 나를 그런 사람으로 알았느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선입견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선입견 들어보셨죠? 선입견. 좋은 의미가 아니라 본질답게 보지 못하고 왜곡되고 편향된 시각으로 볼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특히 사람을 보고 판단할 때 우리가 선입견으로 많은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람의 본질다움을 보지 못하고 내가 가진 잣대로 왜곡시켜서 판단하는 경우죠.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에도 실수를 많이 하는 경우가 그냥 선입견을 가지고 그 사람을 쉽게 판단하다가 본질의 본질다움을 발견하지 못하고 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안 좋은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선입견으로 잘못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이것의 결과는 인생 통째로를 날릴 수 있는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1달란트 받은 종의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의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인데 이 비유의 내용의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어떤 주인이 타국으로 이제 갈 일이 생겨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각각 그 재능의 대로 자기의 주인의 소유를 맡겼는데,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 또 한 종에게는 몇 달란트요? 2달란트를 맡기고 또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다. 그리고 이 주인이 자기 종들에게 이 달란트를 각각 다르게 맡겨주고 그가 떠났다가 오랜 후에 돌아왔는데, 그 돌아온 주인이 각각의 맡긴 달란트 이 종들을 불러서 결산을 할 때 5달란트를 맡겨둔 자는 몇 달란트를 남기고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겨둔 종은 몇 달란트를 남겼습니까? 2달란트를 남기고, 1달란트를 맡겨준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이 맡겨준 그 달란트를 땅에 그대로 갖다가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주인의 달란트를 그대로 파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준 사건입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맡겨준 이 종들에게 주인이 와서 보니까 5달란트를 더 남기고 2달란트를 더 남긴 이 종들에게는 주인이 하는 말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칭찬해 줍니다. 그런데 주인이 처음 갈 때 맡겼던 1달란트를 땅에 묻었다가 그걸 그대로 파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돌려준 종에게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하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버리는 사건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어본 본문의 내용이지요. 이건 도대체 주님이 무슨 의미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이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몇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있습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과의 대화 내용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의 핵심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이 종들은 그걸 가지고 즉시 가서 이제 그 달란트를 활용해서 장사를 해서 더 많은 이익을 남겼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것을 즉시 가지고 와서 장사하지 않고 그 주인에게 받았던 것을 땅에 그대로 묻어두었다가 몇 년이 지난지 모르지만 주인이 다시 왔을 때 그걸 파서 주인에게 그걸 원래 것을 주인에게 돌려준 사건이지요. 1달란트, 금 1달란트는 얼마 정도 됐냐? 여러분 오늘 수학 시간이 잘 계산해 보세요. 수학 머리가 잘 돌아가나 계산해 보세요. 금 1달란트, 1달란트를 말합니다. 금 1달란트는 당시의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얼마 정도 되냐? 한 아주 기술이 좋은 장인이, 누가요? 기술이 아주 뛰어난 장인이 하루에 일한 품삯으로 주는 돈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 그 요즘으로 말하면 기술자지요. 뭐 포크레인 기술자 아니면 무슨 뭐 저기 이런 무슨 타일 공 기술자 아니면 무슨 배관 기술자. 요즘 얼마 합니까? 기술자들 하루 일당이 누구한테 물어봐야 잘 알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숙련된 기술자는 하루 최소한 30만 원. 이 전문가들을 말하는 거죠. 좀 덜한 분들은 뭐 한 20만 원 하는데 이 전문 기술자들은 최소한이 30이에요. 그러면 이 한 데나리온이 요즘 계산하면 30만 원이다. 전문 숙련공이 하루 아침부터 해서 저녁까지 뭔가 일을 맡아서 할 경우에 30만 원으로 계산한다면 이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에요. 6천 데나리온. 그러면 6천 곱하기 30만 원 하면
얼마가 나오느냐? 제가 계산해 드릴게요. 18억이 나옵니다. 18억. 근데 요즘 시가로, 옛날에 비해서 요즘 시가로 보면 약 한 20억으로 계산하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주인이 갈 때 주인의 재산 중에서 한 사람에게 한 달란트를 맡겼다는 것은 몇 억입니까? 20억을 맡기고 간 거죠. 그러면 2달란트를 맡긴 사람은 40억, 5달란트를 맡겨갔다고 하는 것은 100억을 맡긴 거죠. 주인이 5달란트 맡긴 사람에게는 요즘 돈으로 말하면 100억을 맡겨주고 가고 40억을 맡겨주고 20억을 각각 맡기고 멀리 타국으로 갔다가 온 것이죠. 얼마 만에 온 것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여기 핵심은 한 달란트 받은 약 한 20억 상당으로부터 주인으로부터 그 돈을 받은 이 종과의 대화가 핵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다른 종들은 그 돈을 갖다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어요. 100억이나 40억이나 20억, 큰 돈인 것 같아요? 껌값인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하기 나름이겠지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20억으로부터 주인으로부터 이제 그 돈을 받았는데, 껌값 이것 가지고 뭐 하라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평균적으로 볼 때 20억은 결코 작은 돈은 아니죠. 뭐라도 해볼 수 있는 돈이에요, 아니에요? 뭐라도 해볼 수 있는 돈이죠. 20억 가지고 뭔가 해본다고 할 때 해볼 만한 돈이죠. 40억, 100억은 마찬가지죠. 더 큰 돈.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이 사람이, 여러분, 달란트, 한 달란트가 적다 안 적다? 왜 고민하세요? 20억이 적은 돈이세요, 여러분? 적다 안 적다? 안 적다. 그러니까 이 돈이 적어서 뭘 해볼 수가 없었던 돈이다, 아니다? 아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세요? 그래서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주인이 왔을 때 그걸 그대로 가져온 사람은 돈의 액수가 적어서 그걸 그대로 묻어둔 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그걸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돈의 액수가 너무 적어서 이렇게 할 수 없었던 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미리 말씀드려요. 그런데 24절에 보면 주인하고 이제 돌아왔을 때 결산을 하는데, 24절에 보면 이 한 달란트 맡아 있던 종이 주인에게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주면서 하는 말입니다. 24절,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벗어서 당신의 것을 가져왔나이다. 이 말의 의미가 뭔지를 이제 알아야 되겠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와가지고 말하면서 당신,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주인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뿌리지 않은 것에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감추어 두었다, 가져왔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현대어 번역에는, 다른 번역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남이 심고 뿌려놓은 것을 거두어 들이는 지독한 분으로 알았으므로. 그래서 그 묻었다가 가져왔다 이거예요. 이 말, 이 생각의 의미는 뭘까? 여기서 주인은 곧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이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이걸 하나님의 의미로 바꿨을 때 하나님은
이 종의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말을 이런 뜻일까 저런 뜻일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 하나님 당신은 우리가 일하다가 실수해서 맡긴 것을 잃어버리거나 실수해서 그것들을 다 탕진해 버렸을 경우면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실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서 이걸 가지고 뭘 하지도 못하고 이걸 그대로 땅에 묻어두었다가 당신이 왔길래 나는 이것을 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돌려드립니다. 받으소서. 이런 의미로 말한 것일까? 판단해 보시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당신은 원하기만 하면 누구의 것이든지 다 가질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마음대로 취하시고 버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내가 수고하고 애쓸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주인이 맡긴 것이니 주인의 것을 돌려드릴 뿐이고 주인은 주인의 것을 가져가면 될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인가 하면, 주인에게는 종들이 뭐 애쓰고 노력해가지고 그거를 남기고 그럴 필요가 없는 주인이지 않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누구 것을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굳이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뭐 남기고 장사하고 그럴 수고할 필요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이걸 갖다가 그냥 묻어두었다가 이걸 드리는 것 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걸까? 조금 전에 말한 거 다 잊어버린 줄 알아요. 예. 앞에 말한 것의 의미는 내가 이 주님, 이 주인한테서 받은 것 가지고 뭐 장사도 해보고 막 해보다가 망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망할 수도 있겠죠. 내가 이걸 가지고 열심히 해본다고 남긴다고 해보다가 망해가지고 주인이 나중에 왔을 때 나를 막 이놈을 가만히 안 놔두겠다, 내 거 가지고 망해먹었으니 가만히 안 놔두겠다 하고 나를 그렇게 할까봐 이거를 쓰지 못하고 장사도 해보지도 못하고 이거를 묻어두었다가 드립니다, 이런 의미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말하는 걸까? 두 번째, 당신은 모든 걸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 주인이기 때문에 굳이 내가 이걸 가지고 뭐 장사하고 남기고 해서 주인에게 드릴 필요가 없는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묻어두었다가 드리는 거다. 앞에 걸까요? 뒤에 걸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뭔가 또 다른 생각일까요? 예, 저는 생각할 때 앞에 것보다는 약간 뒤쪽의 의미를 더 둔 거예요. 이 전체적인 말을 보면. 그렇다 그러면 오늘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생각은, 저 주인은 마음만 먹으면 뭐 할 수 있다? 다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굳이 내가 뭐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막 애쓰게 장사하고 그걸 뭐 밤잠 안 자고 수고로이 해가지고 그걸 남겨가지고 그거를 드리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별 관여치도 않고 별 볼 일 없게 생각하고, 저분은 너무 부자라서 뭐 내가 남겨가지고 몇 억 남겼습니다, 몇 억 남겼습니다 해서 야 그 껌값 그 수고하고 그래, 그냥 신경 안 써도 돼, 이렇게 하실 분으로 나는 생각한다. 제가 처음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선입견이라는 말을 주의해라 그랬는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이 종이 자기 주인에 대한 생각이 그런 생각이라 내가 그거 가지고 수고하고 애쓸 필요 없이 그냥 그거 묻어뒀다가 주인 오면 그냥 줘도 뭐 저 주인은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 안 쓰는 분이다,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지 않았는가.
그래서 26절에 그 주인이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말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묻어두었다가 주인의 걸 그대로 돌려준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인이 말합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26절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냐? 나를 그런 분으로 알았냐? 이걸 하나님으로 바꾸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뭔가를 남기기 위해서, 뭔가를 드리기 위해서 막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쓸데없는 수고를 왜 해? 내가 알아서 다 말 한마디면 다 되는데 그런 거 수고 필요 없다. 너희들 왜 귀찮게 그런 수고하냐?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있냐?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 말이에요. 오늘 그 주인이 하는 말이 네가 나를 심지 않은 데서도 거두고 해치지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주인으로 알았냐?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 27절에 내가 만약 그런 주인이라면 그걸 너에게 왜 맡겼겠냐? 이해되세요? 맡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맡길 필요가 없었지. 그래서 오늘 이 주인이 하는 말이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나는 마땅히 내 돈을 은행에다가 맡겨놨다가 이자만 받으면 될 것이지 내 이 돈을 갖다가 이 종에게 저 종에게 이렇게 종에게 다 나누어 주고 떠나는 이걸 왜 했겠냐? 그래요, 안 그래요? 뭔가를 남길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그거를 종들에게 맡길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한 달란트 받은 이 종은 주인은 뭘 남겨주고 돌려주고 뭐 이렇게 더 남겨주는 거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관심도 없고 그걸 쓸데없는 걸로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정작 주인은 그렇다 안 그렇다? 안 그렇다 이 말이에요. 만약 내가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너에게 맡겨줄 필요도 없이 그냥 그걸 은행에다 맡겼다가 이자나 받으면 될 것이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주인이다 아니다? 아니다는 거예요. 이 주인은 애쓰고 노력하고 그거를 더 남기고 더 귀하게 남기는 길을 원하고 그래서 그 종들에게 각각 재능대로 그걸 맡겨두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겨줬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맡고 있어요. 인생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고 있는 인생이에요. 시간이 됐든 돈이 됐든 건강이 됐든 환경이 됐든 재능이 됐든 하나님이 각각의 그 모양대로 하나님이 지금 맡겨놨어요. 어떤 사람은 많은 걸 맡고 있고 어떤 사람은 중간 거, 어떤 사람은 좀 서로 비교했을 때 적은 것을 맡고 있지만 이 적은 것도 사실 우리가 처음부터 이야기했지만 적은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맡고 있는데 그 주인은 이거를 맡겨준 주인은 그 남기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안 하다? 아니라 이거예요. 그 남기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어요. 이걸 활용해서 풍성한 열매를 남기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맡겨준 거예요. 그 기대 때문에 맡겨준 거예요. 그리고 그걸 남긴 자들에게 뭐라고 축복합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더 맡겨줄 것이다. 고 축복하고 맡깁니다.
이 말은 뭡니까? 주인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걸 맡겨봤는데 이걸 이렇게 남긴 그 종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희들이 이렇게 잘했으니 내가 더 많은 것으로 너희들에게 맡겨줄 것이니 네가 이 많은 걸 맡아서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주인이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한 달란트 받고 있습니까? 적은 것 같습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착하고 충성되게 그 적은 것을 활용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뭔가를 남기는 종들에게는 이제 주인이 중간 결산을 할 때, 야, 네가 적은 것으로 이렇게 열심히 나를 위해서 남겼구나,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겨주겠다 해서 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맞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은 처음에 무슨 일부터 했습니까? 쌀가게 점원이었습니다. 쌀가게 점원. 자전거로 쌀 배달하러 다니던 젊은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그 쌀가게 주인이 이제 나이가 점점 많아지는데 아들이 있어, 쌀가게 주인이 아들이 있었는데 그 쌀가게가 워낙 잘 되는 쌀가게예요. 유명한 쌀가게, 인천에서. 근데 아들, 그 주인의 아들은 방탕아예요. 아버지가 부자니까 그냥 방탕이에요. 근데 이 젊은 소년 점원으로 들어온 이 정주영 씨는 젊은 소년으로 들어와서 거기 쌀 배달하는데, 정주영이가 그 쌀가게에 들어간 날부터 이 쌀가게가 달라지는 거야. 깨끗한 쌀가게. 그 다음에 정리정돈이, 언제 들어온, 이 워낙 쌀가게가 큰 집이다 보니까 창고 안에가 있었는데, 예전에는 창고 안에 막 콩, 보리쌀, 쌀가게가 한 가만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막 이게 막 뒤죽박죽 되어 있었는데, 정주영이가 거기 딱 점원으로 들어가고 난 이후로부터 쌀가게 창고를 정리해 내는데, 몇 년도 들어온 쌀, 콩, 부터 시작해서 다 정리하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누가 봐도 주인이 깜짝 놀랄 만큼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하는데, 쌀가게가 예전에도 부자였지만 점점 잘 되는 거야. 놀라운 것은 뭐냐? 주인이 나이가 점점 많아질 때 그 쌀가게를 그 어린 소년인 정주영에게, 네가 이걸 맡아라. 내 아들은 못한, 내 아들에게 맡겨주면 이거 다 탕진한다. 네가 이걸 맡아서 운영해라. 그래서 정주영 씨가 그 점원으로 있다가 주인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현대가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을 보고, 귀하게 하는 것을 보고 주인이 더 큰 걸 맡겨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 달란트 받을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에 비교했을 때 참 이건 너무 빈약해 보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재능이나 환경이나 물려받은 것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것이 5달란트 받은 사람보다는 훨씬 적은, 5배나 적은 뭔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 작은 것을 가지고 충성되이 일할 때 주인은 중간 결산에서 보시고, 야, 네가 착하고 충성되게 했구나, 더 많은 것으로 맡겨주겠다고 그 다음에는 많은 것으로 맡기십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처음부터 이 경험이나 이 결과를 보지도 않고 해보지도 않은 사람에게 처음부터 모든 걸 다 맡기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주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작은 거 일을 맡겼는데
그거를 하는 거를 보고, 이것도 결과만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보면 착하고 충성됨을 보았어요. 결과만 본 것이 아닙니다. 과정을 본 것이죠. 착하고 충성되게 하는 과정을 보는 것이죠. 맞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이 한 달란트라고 생각이 들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되게 주님 오실 때까지, 아니면 주님이 중간 점검 하시는 날이 언젠지 모르지만 그 인생의 중간 점검을 하실 때 그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으면서 더 귀한 것으로 맡겨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2024년도가, 여러분 주보 앞면을 펴보세요. 주보 앞면. 뭐다? 이 땅에서의 삶은 뭐다? 시험이다. 오늘 여러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2024년도가 하나님이 중간 테스트한 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점수는 하나님이 각각의 인생에게 그 점수를 맡기셨고 체크해서, 김아무개 집사 보니 지금까지 열심히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네. 저에게 2배로 맡겨줘라, 3배로 맡겨줘라. 2025년도에 가면 뭔가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올해 24년도 중간 평가를 통한 하나님의 평가 이후에 여러분의 생애가 25년 동안에 새로운 평가의 역사 속에 들어가지 않을까 기대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직도 남아있어요. 한 달이.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한 달 마무리를 잘 하시면 25년도에 새로운 일들이, 평가 이후에 새로운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지 않을까 기대하는 겁니다.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해도 관심을 갖지 않고, 내가 부지런하든 충성하든 열심히 하든 무관심하고, 아니면 그냥 하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든지 하나님은 무관심한 분이냐? 그런 분이 아니시다는 걸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시고,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인지 아닌지를 살피시고 중간 점검을 하시고 우리를 돌아보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깨닫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종으로, 착한 종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걸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은 무관심한 분이 아니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을 찾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을 알아보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을 평가하시고, 그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시고, 더 귀한 것을 맡기시고, 더 좋은 것을 맡기시는 분이고,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 있는 것까지도 그것을 빼앗는 분이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참으로 아버지